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녀 되신 분들,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하셨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부모님들, 자녀분들과 함께 맛있는 거 드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천국을 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이 가정의 아름다운 그 설계를 그려갈 수 있을까? 이 가정 설계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가요,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번,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주안이라는 도시에서만 순종하라는 것이다. 주안에서만. 2번,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라는 것이다. 3번, 부모가 크리스천이면 순종하라는 것이다. 4번,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다. 답은요? 4번. 제가 설교하는 것 좀 들어보신 분들은요, 아실 거예요. 제가 뭔가 문제를 내면 항상 답은 4번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내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아까 1절을 보니까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고 당연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신의 안녕보다 내 슬하의 자녀들의 안녕이 훨씬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사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 제 후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후배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자랑을 했어요. 나 늦둥이 났다.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있는
저희 막내딸 사진을 좀 보여줬죠. 그랬더니 후배가 제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사진을 봤다가 저를 보고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입양하셨어요? 입양했냐고. 뭔 소리 하냐, 내가 무슨 입양을 하냐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 봐도 닮은 구석이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별로 잘생기지 못한 아빠를 닮고, 아니 저희 부모님에겐 죄송하지만 제 얼굴에 머리가 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괜찮다고요? 제가 안 괜찮아요. 제가 안 괜찮아요. 근데 제 후배가 저를 안 닮았다는 그 이야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는 일반적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고요. 심지어 아들이 나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럼 그게 더 좋아요. 나보다 더 크는 게 좋아요. 요즘 저희 집 보니까요, 제 아들이 저보다 허벅지가 굵어요. 저보다 팔뚝이 더 굵어졌어요. 심지어 옷도 저보다 더 큰 옷을 이제 입어요. 근데 그 모습이요,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부모님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는요,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자식을 더 아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왜 옳은 일인가? 부모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낳아주셨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옳은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게 종교적으로 그 부모님 섬기는 걸 변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 신앙생활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며 변명을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르반. 자,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우리 예수님이요, 당시 이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 너는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했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니, 왜 돈이 없냐? 라고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습니다. 고로 나는 부모님에게 아무런 선물을 할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고르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부모님에게 행하는 파행된 모습이다. 이 패역한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를 대며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다라고 지적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생신이나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런 기념일을 찾아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건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내가 더 잘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잘할 거야 하면서 앞다투어 싸우는 모습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싸우는 모습은 많이 들어봤고 심지어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소가 한 마리 있고요, 자녀의 소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마리 소 중에서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의 소가 죽은 것입니까? 당연히 자녀의 소가 죽었다라고 하고 부모의 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세대는 무조건 부모의 소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의 소가 죽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해하는 이 시대가 바로 고르반의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언하느냐? 잠언서 23장을 보니까요, 22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마음을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끼리 서로가 싸우는 거,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은요, 형제들 간에 화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즐겁고 또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을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맛있는 식당이 있잖아요. 맛있는 곳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는 꼭 부모님을 모시고 그 식당에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언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느냐?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요리를 잘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손님 대접하는 거,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젠 지치신 거예요. 옛날에는요, 20명, 30명이 와도 그거 별일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서 그냥 상을 금세 차리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 나이가 드신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좋은 식당 모시고 가시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맛있는 요리도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연세가 드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외로워지신대요. 왜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사라져요. 먼저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이죠. 같이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왔던 중마고우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외할아버님이 한 90 정도 되셨을 때, 연세가 90 정도 되셨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난 친구가 없어. 난 친구가 없어.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친구 많잖아요. 다 하늘나라 갔어. 그러니까 덩그러니 혼자만 남으셨다라고 하며 외로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실현당하는 게 제일 두렵대요. 맞아요?
제가 여자라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여자는요, 실현당하는 게 제일 두렵대요. 근데 남자는요, 실패하는 게 제일 두렵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전 남자니까 알잖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뭐가 제일 두렵냐? 잊혀지는 게 제일 두렵대요. 잊혀지는 거.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거.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잊혀지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우리 사진 찍자. 가족 사진 찍자. 그러면 빨리 사진관 예약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가족 사진 빨리 찍어야 돼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나왔을 때 아버지 사진 이렇게 잘 나왔어요 하고 아버지한테 사진을 드리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냐? 그 사진을 자식들 집에 가져가서 소파 뒤에다가 가족 사진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자들도 내가 죽어도 나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도록 그걸 원하셔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기억되기 위해서, 잊혀지기 싫어서. 그러니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돌보고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규택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이 있는데요. 책이 아니에요. 그가 쓴 글에 인생 70시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나이 70세에 이르면 인생 끝물이라 그런지 특혜를 주는 관행이 많이 있었다. 어렵게 살아온 어른들에게 물으면 67세에는 이제 새 고개가 남았느니 69세의 어른들에게 물으면 이제 한 고개가 남았느니 라고 하며 70살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 70이 되면 마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과일을 가장 먼저 잡숴보시라고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고, 돼지를 잡으면 살코기는 젊은 사람들이 먹지만 연한 내장살은 그 마을의 70 이상 되신 노인들의 몫이었다. 마을에서 잔치가 열릴 때면 맨 먼저 모셔서 가장 상석에 앉게 하고 가장 많은 음식을 그 앞에 진열하는 것이 그 마을의 법도였다. 우리나라 풍속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면 70이 되면 종일지라도 노예일지라도 그 종의 자리에서 면제를 시키고 죄를 지어도 그 어떤 형도 가하지 못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 70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나라의 의무를 면제하게 하며 그 부모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공경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을 모셨던 풍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밖에서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도 이렇게 어른들을 잘 모셨던 너무나도 좋은 우리나라의 풍습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이고 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설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은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10계명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계명이었어요. 자, 이것을 출애굽기 20장 12절 제5계명인데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똑같다는 걸 보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제5계명인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5계명을 가르쳐서 5번째 계명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10개의 계명들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지켜야 할 약속 있는 계명. 자,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에 지켜야 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다라는 거죠. 10계명으로 따지면 5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었던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자녀인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된다라고 하십니다. 잘 된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잘 돼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돼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잘 된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할 때 이게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대대손손을 향한 원천적인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된다라는 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뭔가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잘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머리를 쓰다봐주는 그 칭찬함의 그러한 잘됨이 아니라 이건 원천적인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자손손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잘 되는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성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시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원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의 결과는 뭐냐? 구원이다라는 사실이죠.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요, 비록 목소리가 셨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진짜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신 여러분, 젊게 사시길 바랍니다.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나 이제 나이가 많다고, 이제는 기력이 쇠했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야, 이리 와, 저리 가. 지금 저희 아버지는 그러세요. 최고죠. 이리 와. 네. 저리 가. 네.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부탁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순종해야 오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로서의 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플라톤의 법률이라는 책이 굉장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언제 쓰여지게 됐느냐? 플라톤이 80살에. 하여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저는 더 놀라워요. 80살에 이 작품을 썼다니까요.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80살 미치시라면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한 것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미켈란젤로 들어보셨죠? 미켈란젤로가요, 바티칸에 가보시면 그 원천장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 천지창조예요. 근데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다가 미켈란젤로가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자에게 바톤 터치를 하는데, 그가 바톤 터치를 할 때의 나이가 몇이냐? 그림 좀 보여주세요. 88세에 넘겨줬어요. 미켈란젤로가요, 이 그림을 88살까지 그리고 있었다고요. 88살 아래이신 분들, 여러분 하실 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독일의 문호 괴테. 근데 이 괴테가요, 올리케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와 72살의 사랑에 빠지게 돼요. 72살에. 나이 차이가, 감옥 안 갔어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은 못했는데요, 나이 차이가 55살. 나이 차이가 55살인데 이 괴테가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 이 올리케와 사랑을 나누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젊음이 있으실 때 그 젊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부모님들에게만 주신 축복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녀들에게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다. 자녀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야, 니네 내 기도 때문에 사는 거야. 야,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니네 내 기도 때문에 살아.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요, 순종의 복을 누릴 때 그들의 인생이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걸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제발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제발 자녀들의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무조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당당히 선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이 설계도를 아름답게 세우셔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두 손에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특별히 부모이신 분들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자. 자녀들에게 당당하자. 나에게는 나에게는 축복 권한이 있다. 축복 권한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녀를 누가 축복할까요? 목사가 할까요? No way. 아니에요. 내 자녀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타협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배하자, 교회 가자. 가자면 가야죠. 지들이 안 가면 어쩔 거예요. 자녀인데 당당하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